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들이 죽임을 눈앞에서 보고 또한 두 눈을 뽑히고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비참한 모습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유다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여 드디어 그 진노하심을 따라 남유다가 멸망받는 마지막 두 왕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4장 8절부터 17절에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는 석 달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어서 비교적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11년간 왕 위에 올랐던 왕이지요. 그러나 반바벨론 정책을 피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긴 시대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고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 왕궁과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1차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왕이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죠. 여호야긴의 삼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삼촌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하고 아주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갖고 있는데 정확한 혈족의 관계가 그 단어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성경을 보면 그것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 삼촌이라는 단어를 브라더라는 형제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그도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24장 18절부터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7절까지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11년간 통치를 하고 처음에는 자기를 세운 바벨론의 비위를 맞춰주다가 나중에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그에게 반역을 하고 반바벨론으로 돌아서서 친애굽으로 그가 정책을 피게 되죠.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 그때의 묵상을 할 때 자주 언급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무튼 다시 재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약 2년 정도 그가 항쟁을 벌이다가 11년 되는 해에 통치한 지 11년 되는 해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2차 포로들이 되어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멸망받은 남유다의 처참한 그런 신세의 모습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기록함으로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이 참 처참하지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한 그 아들의 죽음을 보는 것과 그것을 마지막으로 자기의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질 포로되어 끌려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보였던 모습이고 이것은 이 당시에 결국 불순종으로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이르는 결말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한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신세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혹은 영적으로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두 왕의 이야기를, 마지막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쭉 기록한 이 성경 열왕기 마지막 오늘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팩트, 역사적인 사실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명확한 한 가지 이야기를,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을 쭉 읽고 마지막 뒷부분을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멸망하는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들, 이 멸망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곧 반증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것이 이 유다의 멸망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 절대 잊지 말아라. 너네들 생각이 어떠하든지 너네들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니들 생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도 세상의 모든 역사와 너희들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씀에서 꼭 기억하길 바라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자 축복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기준이요 축복의 기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경외의 대상이요, 그리고 긴장의 대상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멸망의 얘기가 기록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마음에 드는 말씀, 위로 주는 말씀, 그런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강조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세상의 역사를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요, 참 보면서 인상 깊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는 왕의 마지막까지, 그가 3개월짜리 왕이든 10개월짜리 왕이든 50년짜리 왕이든 하나님이 그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는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은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보시기에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야긴은 얼마짜리 왕입니까? 그 위에 8절을 보면 석 달짜리 왕이에요. 석 달이면 취임하고 적응하다가 인사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 석 달짜리 왕인데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가 취임하는 날부터 시작하여 석 달이든 그가 몇 년이든 상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를 보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19절을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마지막 두 왕에 대해서조차도 그가 3개월짜리든 11년짜리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평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요? 아니, 이미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 유다의 운명은 끝났거든요. 진노로 멸망시키기로 끝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미 결정 내놓고는 그들을 왜 지켜보십니까? 근데요, 본문은 강조해요.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끝까지 지켜보세요. 끝까지 지켜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지켜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왜냐?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놓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타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끝까지 그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은 그것을 뭘로 간주합니까?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명제를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죽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잊지 말고 우리가 평생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정도 살아가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날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주의 말씀을 정말로 두렵고 그리고 소중함으로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남유다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으로 멸망받고 있다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받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그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평등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14절에서 16절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거기서 이 바벨론 침입으로 1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자들의 부류가 거기에 세밀하게 기록이 됩니다. 읽어보면 이래요. 14절을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자, 지금 포로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사로잡혀 가는 자들이 모든 백성, 그리고 나오는 게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모든 장인, 기술자, 모든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게 또 표현돼요. 15절을 가보면 그가 여호야긴 왕입니다. 왕도
그리고 왕의 어머니도, 왕의 아내도, 왕의 직속인 내시도, 그리고 그 나라에서 권세 있는 자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용사들도, 기술자 장인들도, 대장장이도, 그리고 싸움할 만한 모든 장정들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여러분, 잡혀가는데 그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잡혀갑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는 일에 있어서, 진노를 받는 데 있어서 그 말씀 아래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멸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든 인생은 평등합니다. 그가 왕이든, 그가 지도자든, 그가 용사든, 그가 기술자든, 그가 학식이 있던, 돈이 있던, 인기가 있던, 재주가 있던, 무엇을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은 돈이 많다고 거기에서 말씀의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이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저 사람이 인기가 있고 재주가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빗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가 임할 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 예외 없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로 주신 것이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의 말씀의 화신이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주셨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을 가짐으로, 그것을 가짐으로, 그렇죠? 돈이나 인기나 명예를 가짐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가짐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어쨌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왕 없고, 부자 없고, 힘 있는 용사 없고, 그리고 많이 배운 박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의 기준 아래 모두가 평등하구나.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한 진노가 임할 때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예외가 없구나. 이것을 오늘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탁할 것은 절대 교만 떠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돈 좀 있다고, 내가 조금 명예를 갖고 있다고, 권세를 갖고 있다고, 또 혹은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나는 기술이 있다고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심판 앞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심판의 얘기가 앞에 여호야긴에 대한 얘기를 지나서 시드기야 왕 때 궁극적으로 또 그 심판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그 심판의 특징이 뭡니까?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건 그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칠 곳이 도망가는 일에 실패하고 사로잡혀 버렸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대로 행해지는 심판 앞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예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멸망의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25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시드기야가 버텨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꽤나 그래도 2년을 버텼으면 잘 버틴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쭉 읽어보면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성벽 한 곳이 무너지게 되어서,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 무너진 곳으로 군사가 들어오게 되어 그 성읍이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됐고, 5절 보면 그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게, 일부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의 군대를 쫓아가서 그 군대를 흩어버리고 결국에는 6절에 가면 그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갔다. 버텨보고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심판 앞에서 도망갈 곳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한 심판 앞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읽는 모든 독자들과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유다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명심하라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멸망이 임하게 되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서는 모든 왕이고 뭐고 간에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그 심판 앞에서 예외 없는 심판이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써도 도망칠 곳이 없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며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심판 앞에서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유다의 백성과 그의 왕이 마지막 7절을 보면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죠. 아들이 죽고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어서 묶인 채로 끌려가는 왕의 이 비참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 인생의 비참한 최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고 포로되어 멸망받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자비로, 큰 사랑으로, 예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우리가 눈을 다시 뜨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회복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던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또 따라가는 자 아무도 없고, 바라기는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구원의 길과 신분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소중함을 넘어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명심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요, 참 자녀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